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메시지를 상고하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그 메시지를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7교회가 그 7교회에 나타나는 특징과 그 모든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때부터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이 기독교 역사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의 그런 모든 특징과 모습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읽는 말씀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한 교회에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모든 성도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이 수신자인 서머나 교회를 살펴보겠는데요,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받은 소아시아 지역의 두 번째 교회였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 메시지를 받았고, 두 번째 이제 서머나 교회가, 서머나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50마일 80km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요, 오늘날 현대 이 터키의 지명의 이름은 이즈미르입니다. 에베소의 오늘날의 지명의 이름은 셀축이고, 이제 서머나의 이름은 이즈미르인데, 이즈미르는 터키에서 이스탄불 다음 가는 두 번째로 큰 항구 도시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에베소가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방의 가장 큰 항구 도시였는데, 몇백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에베소는 그냥 바닷가에 바로 위치한 것이 아니라 지중해에서 강줄기를 타고 들어와서 이렇게 항구 도시가 형성돼 있었는데, 그 강에 이 퇴적 경상이 생겨서 수심이 점점 얕아지고 배가 더 이상 바다에서 강으로 들어올 수 없어서 에베소 항구가 쇠퇴해지고 항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지중해 연안에 위치했던 서머나는 항구 도시로 계속 발전하면서 현재는 서머나가 에베소보다 훨씬 더 큰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기록된 7개에 주시는 메시지를 보면 그 메시지 서두 부분마다 교회에 메시지를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메시지를 받는 교회의 성도들이 꼭 깨달아야 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계시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냐면 2장 8절에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사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에 이미 기록되었던 예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 그런데 이 명칭을 다시 한번 사용하는 이유는 이 메시지를 받는 서머나 교회가 이 계시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처음이시다는 말의 뜻은 모든 우주 만물이 그에게서 시작이 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해 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창조주가 되시며 온 우주 만물이 지음받기 전부터 계셨던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 헬라어는 로고스라는 단어인데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상징하는 로고스, 그 로고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바로 창조주라는 것을 밝혀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처음이시요 또 마지막이시다. 마지막이라는 표현은 만물의 창조 목적과 이 만물의 모든 귀결점이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리스도에게서 출발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론 지으실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역사의 결론을 내리실 것이요
인류의 대심판주로서 개인과 민족과 국가와 이 온 만민을 다 심판하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이 리얼리티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바라보는 바른 시각을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이 진정 가치 있는 일인가? 무엇이 정말 중요한 일인가? 우리 인생의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은 좀 무시하고 살아도 되는가? 이 세상에서, 나의 인생에서 과연 누가 주인 노릇을 해야 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공항에서 한 청년이 티셔츠에 이런 문구가 프린트되어 있었습니다. I am the master of my fate and I am the captain of my soul.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요, 내 영혼의 내가 선장입니다. 윌리엄 언스트 헨리라는 사람의 시 인빅투스라는 시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불굴의 투지로 어려운 환경에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살았던 그런 시인의 자기의 인생의 그런 고백과 같은 글이었습니다. 아주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삶의 자세라고, 내 앞에 있는 현실에 대해서 남을 탓하거나 이 환경을 핑계대지 않고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아주 건강하고 적극적인 삶의 자세라고 칭찬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이요 나중이 되신다는 그 창조주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런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가 내 영혼의 선장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는 무지한, 온 우주 만물을, 내 인생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오너가 되시는, 소유권, 통치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왕권을 마치 무시하듯 거부하듯 하는 무모한 불경스러운 인본주의적 자세입니다. 과연 누가 우리 운명의 주인이 되고 누가 내 영혼의 선장이 되어야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처음이시요 마지막이 되신다는 진리는 우리 인생의 첫 단추를, 우리 인생의 출발의 첫 단추를 어디에서 어떻게 끼워야 하는지를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인생에, 또 여러분 가정생활에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지금 엄청난 혼돈과 고통, 어려움을 경험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부터라도 예수님께서 처음이시요 마지막이 되심을 인정하시면서 그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자비와 긍휼로 도와주시는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그 당시에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당했는데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를 거부하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자 그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서 핍박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이들을 그 엄청난 권력으로 핍박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 지금은 로마 제국이 천하를 호령하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역사의 주인이 되시며 개인과 가정과 민족과 제국들을 심판하실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절대 주권자가 되심을 저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역사가 흘러가는 방향을, 그리고 그 역사의 흐름의 주제를 결정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이시요 마지막이시라면, 그러니까 만물의 출발점과 만물의 종착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그 출발점과 종착점 사이에 있는 그 모든 과정까지도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목적과 계획에 맞춰서 흘러가는 것이 이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운명을 어디에 걸어야겠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사, 예수님의 목적과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계획에 맞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박자를 맞춰가며 살자. 하나님께서 지휘하고 계십니다. 역사를, 우주 만물을, 우리의 인생을 큰 그림으로 보면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 God's providence라고 하는데요,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성취되어 가도록 역사가 돌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에서, 내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며 살아야지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고 내 영혼의 내가 선장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에 맞춰가며 살아야지 그 뜻에서 어긋날 때 우리 인생은 고민과 혼돈과 번민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민족과 우리 가정,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책을 읽으면서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그냥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할 때 그 다음에 필요한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믿음의 여정은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다음 발자국을 내딛어야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이미 보여주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진리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 다음번에 우리의 발을 어디에 디뎌야 할지 보여주십니다. One step at a time. 주님의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할 때 그 다음 우리 발 디딜 곳을, 믿음의 발을 디딜 곳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귀한 진리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받아들일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에, 그 진리에 순종할 때 그 다음 단계를 보여주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 인생을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십니다. 그런가 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한 모든 형벌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이 영원토록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그 효험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이 부활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니다. 환난과 핍박을,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로 하여금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틀에 갇혀 있는 어떤 종교적인 규범을 따르는 이런 생명력이 없는 전통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생명력이 흘러가는 인격적인 교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으셨으나 살아나셨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이요, 주일 아침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우리가 온 천하에 선포하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는 전에 죽었으나 지금은 다시 부활하사 영원히 살아계시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취하신, 열쇠를 가지셨다는 것은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이 권한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이 모든 음부에, 죽은 사람들이 가서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는 그 모든 음부에 권한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죽으셨으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라, 핍박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라고 서만학교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서만학교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로다. 그리스도께서 서만학교회에 너의 환난과 궁핍을, 가난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은 환난과 이 궁핍함을, 가난을 실패와 저주로 여깁니다. 그래서 궁핍한 자는 무시당하기 쉽습니다. 가난하다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수치와 비웃음을 당하기 쉽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판단과 정죄를 당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게을러서 저렇게 가난한 것이다, 저 사람의 삶에 어떤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벌을 내려서 환난을 당하는 거다. 가난한 것도 서럽고 환난을 당하는 것도 어려운데 사람들에게 판단 정죄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서머나 교회가 경험하고 있던 환난과 가난, 궁핍함은 실패나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며 재산을 빼앗기고 환난과 궁핍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서머나에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고 강요당하는데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가 재산을 몰수당하고 가난과 이 궁핍함, 환난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죄와 타협하기보다는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고통과 가난의 길을 택하는 성도들이 초대교회 이후로 각 시대마다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사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역사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세계 곳곳에서, 인도에서, 중국에서, 이슬람권에서, 북한에서 우리의 형제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것 하나 때문에 엄청난 불이익과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위해 핍박을 당하며 환난과 궁핍을 경험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서머나교회, 주님 말씀하십니다. 실제로는 너희가 실상은 부유하도다. 세상의 눈으로는 궁핍하고 가난해 보이는데 영적으로는 부유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가 풍성하게 임한 것입니다. 환난과 이 궁핍함, 가난함 가운데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머나교회가 누리게 된 이 영적인 풍요함은 물질적인 궁핍과 가난이라고 하는 패키지에 숨겨져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세상엔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고 넉넉하지만 영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은 많지만 영혼은 메말라서 영혼의 참된 만족과 평안,
기쁨이 없어서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잘 수 없고, 여러분 아메리칸 드림, 미국 사람들이 다 찾는 아메리칸 드림이 무엇입니까? To be rich and famous.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는. 근데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는 할리우드의 스타들이 왜 술을 마시지 못하면 잠을 자지 못하고, 수면제를 먹지 못하고는 잠을 잘 수가 없고, 마약 오버도스로 죽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돈은 많지만, 유명하고 인기가 있지만 영혼이 메말라서, 영혼의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지 못해서, 오직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된 만족, 영원한 소망,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 결코 쇠하지 않는 이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 중에도 이런 평안과 이런 기쁨을 모르는 사람, 교회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들이 부유하여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야, 니들은 너무 가난하다, 니들 헐벗고 병들어서 내가 주는 약을 사서 너희 눈병 고쳐야 한다, 너는 좋은 옷, 화려한 옷을 입다고 생각했지만 헐벗어서 너희의 모든 부끄러운 수치가 드러나 보이고 있다. 예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헐벗고 병든 영적인 빈곤함에 빠진 교회였습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가난하고 궁핍해 보이지만 내면의 부요함을 누립니다. 손에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믿음이 부요하고 선행이 풍성합니다. 영적인 특권을 풍성하게 누립니다. 돈은 가진 것 없지만 이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연결이 됩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평안, 기쁨, 감사가 충만합니다. 돈 가진 것은 없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확신과 평안과 소망을 나누어 주며 살아갑니다. 영적인 풍요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가난과 궁핍함이 어떻게 이렇게 풍성한 영적인 축복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과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가난과 궁핍함 때문에 비굴해지고 마음이 상하여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가난으로 인하여 경험하는 고통 때문에 마음에 한이 맺히고, 우리가 왜 이렇게 가난한가, 부모님을 원망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없다는 것 때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와 불평과 원망의 쓴뿌리에 오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난과 궁핍함은 재앙입니다. 가난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 시기, 질투, 불평, 원망, 공산주의자들이 선동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좌우로 진영이 나뉜 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국민의 마음을 나누는 지도자들, 그게 가장 큰 아픔입니다. 어떤 사상 때문에 국민의 마음을 나누게 하는 것, 특별히 가진 자들에 대해서 시기, 질투, 불평, 원망을 조장하는, 이 미국의 민주주의의 성숙한 가운데 하나는, 미국에는 정치인이 나서서 가난한 사람들을 선동해서 부자에 대한 원망을 일으키는 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계급 투쟁, 클래스 스트러글을 조장하는 사람을 미국 시민들은, 유권자들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의 지도자, 한 사회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야 합니다. 보듬어야 합니다. 우리 이영만리 미국에 와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난하다는 것 때문에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시기, 질투,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재앙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난과 궁핍함의 고통 때문에 마음이 겸손해지고
정결해진다면, 쓸데없는 허례허식, 이 허영이 다 떨어지고 그 가난함 때문에 도리어 겸손해지고 순결해진다면,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더욱 붙잡는다면 그것은 도리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살펴보고 이렇게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니까 사람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길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는 환난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을 보아도 그렇고 주변에 내 자신의 신앙의 여정을 보아도 사람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길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두 번째는 불같은 환난, 불같은 시련을 통해서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환난과 궁핍함 중에 영혼의 풍요로움을 누렸던 이 서머나 교회의 모습은 그게 공짜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과 핍박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을 선택했던 이 믿음의 연습, 이런 영적인 훈련과 부단한 노력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난함과 궁핍함, 환난 중에서 저절로 이들의 영혼의 풍요로움을 누린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리라, 그 길을 선택하며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풍요가 임하면 이 물질적인 궁핍함도 잘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더 잘 믿기 위해서,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기보다는 물질적인 궁핍함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풍요로움을 허락하시고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큰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다가올 환난과 핍박을 준비시키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다가오는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미리 경고를 하시고 그들을 무장시켜 주시는데 10절에 보니까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환난이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너희를 시험하리라. 서머나 교회는 황제를 숭배하라는 이 로마 제국의 요구에 거부하면서 재산을 몰수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너희 중에 몇을 붙잡아서 옥에 던져 넣을 것이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이 도덕적인 결함,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 나아가는 길에 원수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도록 사람들을 충동하고 사주하는데 역사의 종말이 다가올수록 이런 일들이 더 심해지고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다가오는 환난에 대해서 그 백성들을 미리 무장시키시는데 어떻게 무장시키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시는 것이 명령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삶에 확신을 주시는, 평안을 주시는, 용기를 주시는 능력으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들의 마음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희 중 몇 사람을 옥에 던져 넣겠는데, 모든 사람이 다가 아니라 감옥에 투옥되어도 핍박을 잘 견딜 만한 그런 영적인 성숙함과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투옥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너희 중 몇이 감옥에 갇히게 되겠으나 그걸 능히 이길 만한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 내가 은혜로 붙잡아 주리라. 그리고 이것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열흘 동안, 하나님이 정한 이 시간 안에 열흘 동안 너희가 핍박을 받으리라.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런 환난이 성도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연단시켜서 저들의 믿음과 인내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그 앞에서 칭찬과 상급을 얻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환난 중에 신실함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여기에 이 crown, 면류관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이 그레코 로만 월드에서 올림픽에서 챔피언에게 머리에 월계관을 씌워주던 히어로, 영웅이 되는 사람에게 씌워주던 이 승리, 영광의 관입니다. 환난과 궁핍함을 경험하면서 핍박 속에도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절개를 지킨, 예수 잘 믿기 위해 충성했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모든 천군 천사 앞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그들에게 또 말씀하시는데,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몸은 죽이지만 영혼은 어찌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을 죽일 뿐 아니라 영혼을 영원히 불붙는 불못에 던지울 자를 두려워해라. 둘째 사망입니다. 주님 앞에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부활과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셔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이 서머나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방문하게 되는 교회가 있는데요, 사진을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순교자 폴리갑 기념교회입니다. 저것이 교회 이제 모습인데, 교회에 있는 벽화의 모습인데요, 사도 요한의 제자로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의 순교를 기념하는 교회가 이즈미르에 있습니다. 주후 155년에 나이 86세가 된 폴리갑 감독이 로마 총독 앞에 끌려갔습니다. 이 로마 총독이 나이가 지긋하신 이 어르신을 보고는 얘기합니다. 지금이라도 내 앞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로마 황제 상 앞에 가서 절하면 당신을 석방해 드리겠소. 그 말을 들은 폴리갑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내 나이 86세, 내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항상 신실함으로 대해 주시면서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데 어찌 내가 이제 그를 배신하리요. 그래서 폴리갑을 불태우기 위해서, 화형시키기 위해서 불을 붙였는데 아무리 불을 태워도 그가 죽지 않아 마지막에 로마 병정이 칼로 그를 찔러 순교당하셨습니다. 정말로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신 서머나 교회의 대표자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던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물의 처음과 마지막이다. 지금 로마 제국이 천하를 호령하는 것 같고 너희를 위협하는 것 같을지라도 내가 온 역사에 결론을 내릴 대심판주가 바로 나다. 나에게 충성하느라고 너희가 환난과 궁핍함을 지금 경험하지만 너는 영적으로 풍요로운 자라. 이런 핍박 중에도 죽도록 충성해라.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상급으로 주리라. 우리도 이런 폴리갑 감독이 보였던 서머나 교회의 이런 신앙을 우리도 본받기를 소원하며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